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우리는 금요일부터 일곱 나팔 심판 이후에 나타나는 여자와 붉은 용의 사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붉은 용은 교회를 해하려 하고 또 교회의 모든 걸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이 붉은 용이 반복적으로 여자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 모습들을 보면 참 재미있고 은혜롭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붉은 용은 계획하지만 이루지 못합니다. 붉은 용의 다른 이름은 옛뱀,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12장 9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마귀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모략하는 자입니다. 모략한다라는 것은 꾀를 내어 해치는 것, 방해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모략이라고 하는데요. 마귀는 꾀를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하려 하는 자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귀의 계략에 꾀에 넘어가서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 C.S. 루이스는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통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마귀의 아주 교묘한 꾀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교묘한 수로 성도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사파에서는 마귀의 모략이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아들을 삼키려 했지만 좌절하죠. 전쟁에서도 패퇴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를 해하려 하지만 이마저도 실패합니다.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에서 마귀의 꾀가 참으로 교묘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귀의 계획이 바보 같아서 허술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지혜에 비하면 마귀의 계획은, 마귀의 계략은 우리가 능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꾀요, 모략입니다. 교묘하죠. 그런데 그런 교묘한 마귀의 수도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꾀를 피하는 길은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마귀와 대적하려 한다면 우린 반드시 실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고도 선명한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절대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아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계획으로 마귀의 계획을 다 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마귀의 계획은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붉은 용은 계획하지만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아가페 전도 축제가 있죠. 붉은 용이 오늘도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꾀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마귀는 패퇴하여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붉은 용은 싸우지만 이기지 못합니다. 7절 말씀부터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미가엘 천사의 군대와 또 붉은 용의 군대의 전면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붉은 용은 크게 패해서 하늘의 자리를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땅으로 내쫓긴 용이 땅에 있는 성도를 박해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땅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괴로워했죠.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조차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계시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상에서 일어나는 이 박해와 어두운 현실, 그 이면에 있는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저 무서운 권세가 사실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패퇴한 패잔병들이라는 것입니다. 기세가 등등하여 성도들을 위협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위협하는 존재들을 다 이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그 승리를 온전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때로는 너무 거세고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 너머에 있는 실상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붉은 용은 싸우려 하지만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붉은 용은 위협하지만 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땅으로 내쫓긴 용은 성도들을 박해하려 하죠. 용은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어 성도들이 휩쓸려 떠내려가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용이 그 입에서 강물같이 물을 쏟아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용이 입에서 강물을 토하자 땅이 입을 벌려 그 강물을 다 집어삼켜 버립니다. 사단이 성도들을 해하려 하였으나 조금의 해도 입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위협하여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십시오. 사단의 최선은 위협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최선은 위협입니다. 기독교의 오랜 고전이죠.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의 여정을 소설의 형식을 빌려서 기록한 책인데요. 거기에 이제 시온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순례자가 시온성을 향해서 가는데 불신과 두려움이라는 등장인물이 나타나서 이 순례자에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저기 앞에는 2마리의 큰 사자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우리를 물어뜯을 것 같아서 저 앞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가지 마세요. 두려운 사자가 2마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순례자는 두려웠지만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큰 궁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불신과 두려움이 말했던 것처럼 좁은 통로에 사자 2마리가 양옆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치 금방이라도 물어뜯을 것처럼 으르렁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이 좁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자가 막 으르렁대다가 달려들어서 순례자를 해하였을까요? 사자는 거대한 사슬에 묶여 있었고 순례자에게 조금의 해도 입히지 못했습니다. 위협하지만 해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사단은 온갖 것들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사슬에 매여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위협 속을 살아갔습니다. 위협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가는 길을 돌이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최선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최선은 우리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를 위협하지만 해할 수 없는 여러 위협들로부터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단의 모략은 반드시 좌절될 것입니다. 아무리 두려운 위협도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황제가 아무리 두려워도 그 믿음의 길 꿋꿋이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의 몸은 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감히 해할 수 없는 저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했던 것입니다. 위협을 당해도 결코 무너짐이 없는 인생, 이것이 성도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든든한 은혜 위에 서서 삶의 풍파와 어려움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꾀를 내고 또 우리에게 덤벼들고 또 우리를 해하려 할 것입니다. 해하지 못합니다. 위협하지만 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1000번째 예물 이슬미 청년 오하엘 오하랑 어린이 오하겸 어린이 예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거대한 손길 위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역사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를 돕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그보다 더 거대한 손길, 하나님의 손길 위에 있어서 어떠한 위협도, 어떠한 모략도, 어떠한 공격도 우리를 감히 해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오늘도 든든하게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협할 뿐 해할 수 없는 저 악한 권세를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를 선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악한 권세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 순종하여 저들의 모략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승리의 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